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서 어머니를 잃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까지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지망할 정도니까 공부도 잘했겠죠. 그런데 첫 번째도 낙방, 두 번째도 낙방, 세 번째 의대 시험에도 낙방.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사가 되는 꿈을 접게 됩니다. 그러고는 정치 외교학과를 입학하고 요즘 말도 탈도 많은 추사에 입대하여 영어 배우는 재미가 솔솔 느껴지면서 그 당시 3년 근무할 동안 가까이 있던 미군들도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후 20대 암흑기를 거쳐 1991년 무역업의 사장이 됩니다. 놀랍고도 해마에다 30% 넘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의 유명한 브랜드를 인수하게 됩니다. 세계 기업 경영사에도 없는 놀라운 기록인데, 글로벌 경영시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윤윤수라는 분입니다. 그가 바로 이태리의 유명한 필라라고 하는 회사를 한국에서 그 이태리 본사를 인수하는, 그래서 지금은 필라 회장이 되어 있는 윤윤수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철학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Make others happy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 철학. 그래서 그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자기의 좌우명을 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인생 역전, 때로는 운명을 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매스꿈을 타기도 합니다. 성경에 또한 우리가 죄의 삭스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거듭난다라는 말로 소개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크게 넓은 의미에 보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오는 것이 아닌, 어리석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활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생활입니다. 물론 이 생활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 즉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갓난 아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갓난 아이는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표현력도 없고 스스로 영양분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제 부모도 알아가고 사회성도 배워가고, 그래서 어느 날 장성한 한 인격체로 자라나는 변화는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잊혀지고 있지만, 세상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갓난 아이가 장성한 성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도
바로 갓난아이가 성인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위대한 변화, 거듭남이 있게 된다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갓난아이 상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 상태, 영적 어린아이 상태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성숙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과 도전의 메시지를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 앞에는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2장이 있으니까 1장이 있겠죠. 1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2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무나 잘 아는 신령한 복을 약속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했는데 이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령한 하늘에 약속된 복을 약속받은 성도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우리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로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을 잘 버리고 취할 것을 잘 취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아 거듭난 성도가 지난날 육에 속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다면 오늘 2장 1절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취하여야 될 것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자로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에게 버릴 것이 무언가 오늘 말씀 앞에 찾아보고 또한 버렸다면 이제 정말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속에 그 신령한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사모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분명한 자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버려야 될 것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심사, 그로 인해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오늘 구원받기 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 사는 육에 속한 죄악 가운데 살아있으나 어떻게 죽든 간에 죽으면 사망인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저주를 선포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도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하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말의 실수만 없어도 의로운 자라고 할 만큼 지혜자들은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하루의 말을 다 녹음시켜 보고 난 다음 듣는다면 여러분도 지겨울 수 있고 여러분도 어떤 때는 마음에 죄악된 회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거침없이 하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전에 다른 데서 목회할 때 교회 공사하는 일꾼들과 함께 잠시 같이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한 서너 명이 일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말 자체가 욕이에요. 그냥 망치 달라면 될 텐데 그냥 욕이 들어가서 망치 달라 그러고 그것도 그렇게 못하냐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게 반드시 욕이 꼭 들어가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말 속에요 뭔가 이 마음에 있는 그 악이 그 독한 독이 끊임없이 말 속에서 풍겨 나온 걸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튀어나오는 악한 말을, 악독을 제해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이런 분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흔적이라도 있으면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기만을 버리래요. 이 기만이라는 개역 성경에서는 괴율이라고 했는데 너무 단어가 어려우니까 기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은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는 일, 악한 계획, 그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행위 자체.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기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많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달려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더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만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아들 휴가와 병가 문제로 이어진 뉴스를 도배했던 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26장 22절부터 26절 이렇게 말해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나보다 약하다고 그냥 무자비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보다 약하다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의 10년과 삶을 도륙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왜냐? 그 행위를 네가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네가 그렇게 닮아가서 너도 함께 그렇게 타락될까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 들어도 되는 말은 듣지 마세요. 아멘 좀 해요. 내게 들어서 은혜가 안 되는 말은요, 들어도 귀를 씻어야 돼. 근데 놀랍게도요, 은혜가 되는 말은 악한 원수 마귀가 쪼아 먹어버려서 길짝박 같아서 똑같은 씨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씨나 길짝바에 뿌려진 씨나 똑같은 씨인데도 내 마음 받지 말씀을 받지 못하니 축복의 말씀은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만 가슴에 속속 쌓여드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은혜를 끼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스로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그 결과가 결국 악한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자의 입술로 꾸미고 속이는 이 기만. 그래서 악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왜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보배로운 믿음을 키워가야 되고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외식을 버리래요. 외식이란 거짓된 것을 겉으로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도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덧입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즉시 해답을 주시잖아요. 사람에게 손가락 박수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가 받을 거 다 끝났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듣지도 않고 그와 기도와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 치는 세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의인이다.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것, 시기를 버리래요.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이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예수는 안 믿은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사랑이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알려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게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는 쓰고 있을지라도 눈은 뚫려 있고 가슴은 뛰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마스크가 쓰여졌으니 칭찬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 제대로 표현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심각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비방을 일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말은 못하고 시기에서 나온
악한 소문, 없는 말.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요, 말은 꼬리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비방의 말은 주인공이 없고 꼬리가 없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요, 가더라 그러면 그 어디 원인이 있나 찾아보려고, 누가 그랬나 찾아보려고, 그것 때문에 저도 속상하고 찾는 중에 A가 그랬을까 B가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목회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거는, 번질 수 없는 말은 찾으면 안 돼. 덮어야 돼. 따라합시다. 번질 수 없는 말은 찾지 말고 덮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듣고 내가 덮으면 시험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말은 제3, 제4 꼬리를 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지 몰라요. 이 버릴 것들 한번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밤에 길게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야 될 거. 악독, 할렐루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자꾸만 거룩한 변화가 생기면, 한 번 버리고 두 번 버리면 온전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할아버지 한 분이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리어트라는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리어트를 기억하려고 메리사스라는 말을, 메리아스라는 말을 생각했어요. 속에 잊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메리아스, 내가 안 되네. 메리아스, 메리어트, 메리어스, 메리어트.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는 순간 갑자기 이 메리어트 호텔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잊고 있지.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이보시게 난닝구 호텔로 좀 데리게 주게. 난닝구 호텔. 택시 기사가요, 대묻지도 않고 한참을 가더니 진짜 메리어트 호텔 앞에다가 차를 태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도리어 놀란 거예요. 자기는 난닝구 호텔로 데려달라 그랬는데 이 택시 운전수가 세상에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데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궁금해 죽겠대. 나는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난닝구 호텔로 데려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 알아도 그렇게 내려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가 택시 기사한 지 지금 20년입니다.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난닝구 호텔은 말도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무조건 전설의 고향으로 데리고 달라 그래. 전설의 고향으로. 택시 기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의 전설의 고향이 어디 있어요? 택시를 탄 한 분이 전설의 고향으로 데려달라고. 근데 그 택시 기사가 노숙하게 예술의 전당으로 태워다 줬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택시 기사 20년에 전문가는 딴 거 없고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서 벌써 이 말하면 저 말까지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버릴 것 몇 가지 안 되지만 하나 둘 버리다 보면 정말 버릴 것 다 버리고, 오늘 베드로가 취하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성숙한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여야 될 게 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손자들도 키우고 얼라들 키워보셨잖아요. 뭐 옷 타령합니까? 밥 타령합니까? 그냥 배고프면 젖 달라 그러고 젖만 물려주면 또 자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요, 복잡하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해라. 신령한 젖은 뭐겠어요? 로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로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먹는 대로 키가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쑥쑥 자라듯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며 자라게 하는 하나님 말씀 먹기만 하면 쑥쑥 자라고 쑥쑥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이 작다, 내 믿음이 없다 라고 책망하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로 받은 믿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사모하면 더한 믿음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라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셨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은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은 많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설교했던 거 다시 들을 수 있고, 어떻든 남은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더 성숙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